민수기 조직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을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나가서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니까 그 지파별로 거의 4만, 5만, 많으면 7만 모였는데 6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장을 심고 나중에 2장에 가면 그들에게 선박 중심으로 무엇 중심으로? 자, 모든 성경요 성전의 성경 민수기도 선박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자기의 길을 세우고 아멘. 이 12지파들이 선박을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해요. 이렇게 영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조직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 김용대 목사님, 남기수 목사님 저하고 전국 투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모레는 강원도서부터 경상도로 또 대구로 부산으로 경남으로 이렇게 마지막 순회를 하는데 그 조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딱 몇 명? 딱 몇 명? 한 명! 바로 그게 누구라고? 너라고 너. 왜 못 들어가느냐면요, 딱 그 조직에 딱 들어가니까 다 같이 나만한 사람이 없어. 시작. 꼭 내가 거기에 뭐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꼭 대표가 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보니까 만나니까 대표들을 보니까 말이죠, 볼 게 하나도 없어. 젊기는 하나. 하여간 이 세상의 조직의 대표가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겠네. 뭐가 있는가? 예? 돈이 많든가. 그 다음에 뭐야? 능력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 가리겠는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왜 다니시는 청와대에 가게 됐느냐면 잘못 엮여서, 목사님이 그때 있는데, 야! 이 목사님이 와. 불려가면요 둘 중에 하나야. 칭찬하느냐 야단받는 거지. 그럼 내 발걸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이제 죽었구나. 봤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너 내게 붙어.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붙어서 청와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 저 청와대에서 거기서 잠도 자고요, 거기서 설교도 하고 내 설교를 안 들어보셨나 봐.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그것 말고 내게 붙어. 제가 누구라고요? 아직 저를 모르는구나. 제가 돌이지 않아요. 돌. 불구렁에다가 주석선. 돌의 돌.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고서 여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한독이 여기 많더라고.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하게 나는 어떤 분을 만나서 그걸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론을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정광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어떤 점도 많아. 누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목사님이 다 좋은데 무엇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그래. 그런데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배운 학문과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해. 지금의 사람들이 내가 누가 절대로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설득을 잘해도 그리고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나 똑똑한 할지라도 내가 그 목회자의 견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목회자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목사님과 한뜻이 되지 못하면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것을 내가 가서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정과 목사님 말씀대로 뻥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내게 붙으라는 것이 일하는 것 말고 설교하는 것 말고 너는 내 사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보는 그것을 너도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로 목사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됐어요. 보면 교회가 붕이 될 줄 알았더니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 왜? 목회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내가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목사님의 7대 절기, 5대 제사, 성막, 성령이 나타나면 자꾸 날 것이 제가 20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떠나가. 왜? 목사님 설교만 하던 데지 왜 자꾸 뭐를 해요? 애국 얘기를 해요. 왜 정치 얘기를 해요? 내 대답은 뭐냐면 나도 몰라.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해. 뭐 알아야지. 그런데 다 떠나간 그 장에 목사님이 같이 둘이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 그래요. 교회 성도들 다 떠나갔다며 눈물이 핑 돌더라. 안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막 나갔을 때 근데 목사님 말하는 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할렐루야. 점점점 뭐 하고 있다고?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져. 친구도 떨어져, 형제도 떨어져, 목사님도 떨어져, 교회도 떨어져. 계속 떨어져 가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됐어. 속으로 아직 안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아멘. 내가 아직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저분이 된다고 하면 나도 된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됐어라는 그 한마디가 떨어진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까지 성도들이 다 나가겠다고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받고 서로 울고 보내고, 근데 아침에 나가기가 싫어. 왜 그러냐면 남은 성도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찌끄레기만 난다.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은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잘못이죠. 애국을 안 가르치면 목사님 잘못이다. 그런데도 아이고 시험, 저 사람은 나한테 할 줄 아는데.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 나가더니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꽉 차 있느냐면 나랑 같이 함께 애국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다 등록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때 당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일 헌금이 처음으로 나갔어. 왜? 애국한다고 나간 사람도 있는데 역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형교회, 이교회, 저교회에서 애국 안 한다고 나간 사람들이 우리들도 아멘. 그날부터 하나님은 목사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두 사람, 세 가정 계속 품이 되고, 좀 배 아프죠? 우리 교회를 정광 목사님이 살피셨어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거짓말 한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눈에 거짓말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다려보라니까, 기다려보라니까. 그대로 만들어라. 그대로 돼야 돼. 아멘?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돼. 하나님이 부흥케하지만 내가 정광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 여러분 뭐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외모 같으니까 대신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경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리고 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지납니다. 거기에 큰 산 두 개가 있는데 무슨 산이 있다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다.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이 있는데 너는 12지파 중에서 6지파를 여기 세우고 이 땅에다가 뭘 해봐? 저주를 받거든. 저주를. 그리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뭘 해라? 축복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산 땅으로 가서 반은 에발산에다 반은 그리심산에 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듣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했어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에발산을 보았더니 에발산이 어떤 산인가 봤더니 민두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 푸락푸기 자라지 않는 그냥 헐거벗은 산. 아무것도 그 땅에서 얻을 게 없고 사람에게 필요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어. 그런데 그리심산을 보니까 와! 거기는 풍부한 산, 울창한 울림이 있고 거기에 시내가 흐르고 아멘. 거기에는 축복을 베풀었어. 되지 말아야겠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에발산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이를 만나서 도무지 영의 사람이 살 수 없는 투박한 땅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냐고 이 땅이 저주의 나라고 저주의 땅이 되었어. 수없는 외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땅이 이 에발산에 하나님이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세웠어. 여기에다가 에발산에다 뭐를 세워라? 뭐를 세워라? 아니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세웠어. 제단을 세워. 제단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정과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아하 나한테 민명산 같은 이 땅에 저주의 땅에 크게 예수님이 제단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되서 이 에발산의 이 저주가 그리심산의 축복이 되라. 아멘. 더 적게는 우리의 신은 지금도 에발산과 같은 헐벗은 시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 쉴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신념에 어쩌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 영적 주소는 에발산의 저주가 붙었어. 믿음의 나무 하나 없고 자식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하나는 나는 꼭 에발산의 저주가 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어. 너 그러냐? 그러면 제한을 보는 우리 주님이 죄와 허물과 예수
2장 1절과 2절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 죽음이었어, 애만산과 같은 저주의 삶을 살았고 그 땅에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죄를 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제 우리 되주셨어. 우리가 축복으로 이동된다. 신명기 27장은 에발산의 전주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처럼? 저 바라, 저 에발산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명기 27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0절 11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피가 이 제단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저 에발산처럼 저런 믿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지금 정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있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사느냐? 그리스도에 사는 거요.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마음에 우리 은혜라는 찬양 부를까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찬양이 여러분 가슴속에 임한 사람은 예발상이 아니고 그리스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왜 찬양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 그리심산은 제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리심산. 신명기 27장 저주를 퍼붓고 곧바로 신명기 28장으로 이거는 축복장.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아멘. 너로 이 나라의 모든 백성과 민족의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온 삶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바로 그 신상 자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설 것입니까? 오늘 큰 결단을 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큰 결단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나라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산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의 문을 닫고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데 산에서 성장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내리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무엘이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눕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자면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가 망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이끌고 어느 산으로 다 모여라. 어디 산? 사무엘을 어디 산으로 모이라고 해요? 어디 산이요? 어디 산? 야 너희는 다 어디로 모여라? 어렵다 어려워.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렸어. 나는 그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종들이 많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상에 내려주지 않는 이때에 정광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대지를 보여줘요. 오죽하면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신앙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신앙의 운동으로 아멘. 또 한 번 우리는 지금 큰 결단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나라가 다시 민둥산이 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제가 뭐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자, 교회에 성도가 떠난다라는 것은 제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보니까 광안도 애국의 불부터 불었어. 오늘 우리는 어떤 큰 결단을 여러분들이 서고야 돼요. 이대로 가면 이 나라의 민족은 예발산과 같이 저주받는 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한반도의 지도를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축복의 나라가 됐어. 근데 저 북쪽에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아니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춥기는 왜 그렇게 춥지 몰라. 올해 원산이라는 그 지역이 몇 도까지 간지 압니까? 36도에 40도까지 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옷이 뜨겁기를 해. 배가 불기를 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추위를 지금 많이 타는지 알아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그 추위가 왜? 우리에게는 뭐 같겠어 지금? 한번 옆에 분은 한번 보세요. 원산 가도 살만한가? 기름기가 껴가지고 추운 거를 이겨. 어떻게 한 나라에 한민족이 산을 보세요. 산들이 다 민둥산이에요. 왜 민둥산이 되느냐면 저는 서산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딱 두 가지만 보여요. 앞에 보면 바다가 보이고 뒤를 보면 산이 보여요.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뭐 해오라고? 다 여기 나무 시대잖아, 나무 시대. 지게라고 서사는 그런데 꼭 누구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그러다 보니까 산이 그때부터 헐벗기 시작한 거야. 왜? 때가 없어.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마실 것도 없는 20년을 다 그나마 있는 것도 그려가 버리니까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예갈산과 같은 민둥산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광 목사님과 한 떡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신앙이 되고 한 떡이 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예발산으로 보내버리고. 아멘?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목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검증을 했겠냐 말이에요. 이제는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신앙 사상 검증을 해. 바뀌었어요 역사. 다같이 목사님 애국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면 보따리 싸고 이것을 목회자 손을 넘어서 목사님들이 밀어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밀어난 사역을 한냐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데리고 가 살아야지. 민수기 보면 민수기 1장서부터 1장은 20세 이상의 군대 조직이야. 뭘 불러. 그리고 기호를 따라서 1장에는 진을 쳐가지고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 거예요.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움직이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을 뽑아. 그런데 5장에 잡으면 하나님 부정한 사람은 뭐한 사람? 예전에는 무엇을 부정할까고 그러냐면 문병이라든지 어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아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교회라는 이 성전은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영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느냐? 사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느냐? 왜? 잘못된 그 사상 가진 사람이 와서 주변을 썩게 만드는 민중상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다같이 집 밖으로 나가라! 내 동에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그런 거예요. 사상이 문둥병이 되었으면, 잘못됐으면, 신앙이 잘못됐으면 집 밖으로 내쫓아요. 뭐하러 그 사상을 같이 껴안고 믿음 생활하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아직까지도 제가 이 무리에 속하지 못했어.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민둥산처럼 헐겁고 내 영이 내 말을 부르더니 오늘 여러분들은 재단으로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재단의 승부수를 걸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버스를 2-3시간 타고 이곳에 오니까 재단의 문제예요. 내가 살기를 재단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 기도가 헐벗은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재단을 하나씩 세웠어요. 나의 영원한 번째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삶이 예발산에서 그리신 상호의 축복이 이어지게 없습니다. 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다같이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뭐하고?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축하느냐면 재단을 구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 야, 우리 정광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요 예전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지냐? 아니 똑같은 성경을, 그죠? 다 같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우리 목사님 성경은요 옛날 성경이에요. 우리 똑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은 성도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과하고 내가 다르고, 우리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충격이 시작합니다. 저분의 손에 들기만 하면 출애굽기 36장 1절로 오리아과 부산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어내듯이, 목사님의 손에 그 성경이 들리기만 하면 역사가 나오고 눈물, 콧물 다 나오는데, 어떻게 똑같은 소리가 하는데 좋은 예언에도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는요 5시간, 6시간, 8시간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도요 화장실 가는 사람 외에는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말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좁게 그 말씀이 내게도 뭐하기 시작했냐,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흘러야 되느냐? 물줄기가 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우리 심령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골짜기가 깊은 곳나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은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한 번은 강릉산 이동을 갔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불이 아픈, 뭐라고요? 이게 암덩이 같으니까 여기 천호동 옆에 무슨 병원? 중앙병원, 지금은 바뀌었나요? 그 중앙병원을 예약을 해놨어. 그리고 최고 전문의를 제가 추천을 했어. 근데 얼만큼 그 집회가, 그러고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뜨거웠냐면, 아니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어디서 손 한 번 이렇게 못 들어.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근데 그날은 푹 쓰러지더라고. 다 일어나더니 갑자기 미쳤어. 2단계 더 미쳤어. 한 손으로 막 만지는 거야. 막 만지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과감해. 찬양을 듣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더니 한 손으로 막 만지더니, 아니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교회 와서 그러는 거야. 없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골짜기든지 높은 등산이든지 험난한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하기도 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맛을 본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20년을 달려와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했어. 아멘. 결단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민수기에 축복의 장려를 놓고 어디를 가든지, 신명기 18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제가 조금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할 게 없어. 목사님이 20년 동안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 다 같이 시작. 28장이에요. 28장.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선발대로가 누구냐면 정화 목사님이 지금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저 미국에 가서 여러분 대통령도요 상무위원들이 잘 안 만나요. 못 만나고 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광 목사님은 빨리 듣고 싶대. 나는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뭘 듣고 싶은가? 그분 속에 담겨있는 영의 세계를 듣고 싶어. 하나님이 타오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세계 위에. 아멘. 최소한 정광훈 목사님을 세상으로 따려면 최소한 미국에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오라고? 만나고 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오라고도 안 해. 오라고도 안 한다고. 왜? 네가 말하는 그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세계의 주정권을 갖고 이끌어가는데 뭘로 이끌어가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이끌어가는데 정광 목사님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학문이 아니 다듬어지지 않은 예발산의 이 재단은 어떤 재단이냐? 사람의 손에 의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자연적인 돌을 갖고 재단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은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의 리더가 누구요? 정광 목사님이지. 그런데 난 안 되는 것 같아. 솔찬게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설교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저께는 보다가 목사님 연락 오기 전에 보다가 이렇게 두고 보니까 내년에 가지 말했잖아 누구 있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은 왜 들고 갔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좋기만 한데 뭐 그렇게 집투가 나서 그래. 아니 조금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서. 목사님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면 찬양 율동 연사면 연사 회복이 되니까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아니 여기 사람들은 정광 목사님이 요가하는 것만 보나봐. 본질 볼 줄 알았네요. 본질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보니까 순종하면 뭐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다.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 성업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죄,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저는 역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정광 목사님이 만들려고 하는 미래적인 설계도는 충분히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 딱 하나로 제가 왜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설계와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와도 거기에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사람이 누가 이미 정광 목사님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니까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루어지느냐? 막 싸우잖아 지금. 왜 싸워? 될 것 같으니까? 더 나가서 되니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리드하려고 막 싸우더라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주 저긋하게 있달지라도 하나님을 들었어. 내 요즘에 직업이 뭔지 알아요? 운전수요. 김종대 목사님, 남기수 목사님, 우리 간사들 데리고 투어하잖아요. 가서 사이를 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아멘. 여러분도 12마을에 내려가서 운전수 좀 하고 저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얘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명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있을까를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서 있는 땅은 일반산과 같은 땅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옮겨 타시길 바랍니다. 그 옮겨 타는 게 뭐냐면 예배. 예배에 성공을 해요. 예배가 성공이 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나타나거든. 그냥 나타나지 않겠지.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야. 아멘. 한 가지만 더 하자. 한 가지만 잘해도 미국 갔다 온다. 몇 가지만 잘해도 나는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쟤는 왜 데려갔을까? 우리 대한민국 그거 아니야. 여러분 할 줄 모르나 봐 그거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나가 우리는 더 큰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죽습니다. 죽고. 우리 교회 권사님, 목사님 저 아들이 미국 갔다 오라고 돈 주는데
약하지만 이번 집회는 바울이 저 로마를 향해서 가는 풍랑을 만난 배야. 손을 찾기 힘들어. 나간다는 게 성지순이다. 그의 배의 통상. 우리가 부러울 거 하나 있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아니 우리가 뭐 미국 구경하는데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도 하나라니까. 뭐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 그럼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되지. 어느 성당에 나가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사람인데 저도 사역마을 대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12조직을 모아오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첫 번에 36명을 데리고. 몇 명? 아니 정광 목사님의 말씀을 광화문에서 듣는 사람이 그러더니 어저께 우리 그 지역 운영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20몇 명은 그 동네 사람을 또 데리고 왔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언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 아멘? 저 미국 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우면 지는 거래.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 왔는데요. 목이 잠기셨어. 얼마나 힘드시. 그러면서도 부탁하는 거야. 아니 어떤 설교할까? 아니 그건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네. 이제 저는 믿지 동났어. 내가 다음 주에 목사님 모셔서 아멘?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미국의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불러드린 사람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깨어나라 성도요. 이 시간쯤 예배를 끝내줘야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2시, 온날 온다 2시 반, 3시까지 하는데 나는 할 게 없어. 깨어나 성도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행을 드리겠습니다. 깨어나 성도요. 깨어나 성도요. 너의 자녀로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나 성도요. 여행을 닮아가며 성령여 있는 여행을 가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해방을 살리니 하늘 산채 내 하늘 위에 천로